칠판에 숫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혹시 안 보이면 앞으로 오셔요. 이 숫자가 제대로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맹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더 정말 오묘하게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알 때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마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 믿음하고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모르고 믿는 믿음은 초신자 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장성한 믿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나가겠는데 지금 예수님의 종말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시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했어요. 왜 안 되냐고요. 다른 목사님들 계시록을 다 했는데 내가 2년 3년 전부터 계시록을 지금 2번이나 했어요. 또 계시록을 하면 이렇게 생각지 않겠냐고요. 저 목사님 할 게 없어서 저거 또 한다고. 이렇게 할까봐 계시록이 성격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을 그래서 이번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종말론이 있고 사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종말론입니다. 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종말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즉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종말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오늘에는 제일 확실한, 다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종말론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시간에는 9절만 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는데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이런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먼저는 종말 때 종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 번 듣던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종말 때의 교회 모습 어떠했느냐라고 했더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리켜 보인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제일 많이 아는 사람,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 건물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형식이고 외식이고, 그래서 건물지상주의로 사람들이 갑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지금, 원래 첫날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생각밖에 하나님이 월요일 저녁에 꿈속에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른 말씀 다 말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둘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옵니다. 이거는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차별금지법이 아닌 그것 먼저 세워진 게 누구냐?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이제 법제화를 딱 만드냐 하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요, 종교다원주의가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으나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세워지면서 배교하는 현상이 많아집니다. 배교라는 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막 이렇게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그 행위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배교라는 거예요.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면 배교가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형식적인 교회, 외식적인 교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데, 형식과 외식은 누구냐 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가라지입니다.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가라지하고 알곡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모습이 다른 거죠. 안에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텅 빈 거고 말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보셨잖아요. 귀신이 어디를 들어가냐. 귀신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게 비어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것 보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말씀이신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채워 넣으면 빈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라지가 아니니까 더 이상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러면 왜 먼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냐 이겁니다. 교인들을 일어나라고요. 깨어나라고요. 먼저 성도들이 깨어나라, 이것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안의 꼴을 모르는 사람이 남 집안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게서 제일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가장 잘 보이는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보이냐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지 아니면 내가 형식적인지 외식적인지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드러나고, 둘째는 세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제는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소문이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큰 전쟁으로 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초전으로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이 지금 저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하고는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공격했어도요, 유럽이 뭉치거나 중동이 뭉치거나 그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뭉쳐버리고요, 중동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기를 도와주고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이제는 거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왔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기근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졌나 봤더니 아모스에서 말씀을 하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지금 물가가 올라갔어도요,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허영심 때문에 이게 기근인 거예요. 이 허영심이 꽉 차다 보니까 있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형편을 모르고 자꾸 더 좋은 것, 남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이거는 대환란 때의 기근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전쟁까지 오니까 이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9.1% 올라갔어요. 지금 역대 최고로 올라갑니다. 한국도 지금 최고 물가를 올라가는데 그걸 잡겠다고 지금 한은에서 막 이자를 올려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상입니다. 지금 누가 죽을 상이냐? 대출 내서 빚 많은 사람들 죽을 상이다. 그거예요. 내가 초가 삼간에 살지언정 그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살면 괜찮은데 어우 이래서 안 되지,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래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럼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알고 살아야 된다. 너무 모르고 살면, 그래 세상 것만 보고 살고 남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가고,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채워지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지 말라 하는 지혜를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난이 오겠다, 어려움이 오겠다라는 지혜가 들어오는데, 지혜에 앞서서 먼저 허영심이 꽉 차버리니까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래서 기근이 온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종말 때, 대환란 때 나타날 그 긴고한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셋째는 지진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오후 시간에 보려다가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진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계속 세집니다. 그것만 보면서 이제 뉴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 얼마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뉴스에 대해 관심 없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징조들을 보여주는데 그 징조들을 적어도 안 보면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쉬워요.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말씀 들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점점 커질 겁니다. 여기까지 오후에 했던 거예요. 이제 오전에 했던 것. 오늘 저녁에는 오늘 지금 오후 시간에는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24장 9절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마지막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첫째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환란에 넘겨준다라는 거죠. 이 환란은 어떠한 환란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환란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있는 이런 환란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 환란 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럼 왜 7년이라고 하느냐? 어디에 근거를 해서 7년이라고 하느냐? 7년 대환란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7년까지 다 차지 않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감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환란이 터졌다 하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7년까지 다 아니다. 7년 가는 어느 시점에서 3년 반 지나고 어느 시점에서 끝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통해서 볼 건데, 7년 대환란을 암시하는 구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다라는 것을 오전에 우리가 보았었죠.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룻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근은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41장에서 나오는 요셉 때, 바로 때, 그때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7년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이 지난 다음에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이제 대환란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 시대에 이렇게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았냐? 요셉에게 오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오는 사람.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대환란이 터졌을 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산다, 이 말인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과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가 되었을 때 요셉이 살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사이냐? 형제란 말이에요. 한 피 받아서 다 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에 대환란 가면 점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들어오냐? 대환란은 마치 지남침과 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게 항상 이분이 서서 지남침으로 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끌려야 되는데 끌리자면 어떻게 끌려야 되냐? 이 속성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속성과 맞아야 내가 끌려서 들어가지. 그래서 그 속성과 맞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말씀인데 우리 안에 적으면요, 말씀이 적으면 잘 끌리지를 못합니다. 쇳덩어리가 커야만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 큰데 훅 당겨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체질을 바꿔서 말씀의 체질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야만이 예수님이 끌 때 훅 당겨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채워넣어야 되는데 환난에 우리를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때 넘겨준다. 7년 대 환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7년 대 환난 피하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있다고 해가지고 환난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요셉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7년을 겪어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7년을 겪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이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기름 부음을 받고 죽을 것 정확히 예언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70일에 이 70일에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정했는데 이 70일에가 차는 날에는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24절 이렇게 하면서 25절은 2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부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믿을지니라가 아닙니다.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그럼 그 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666표가 뭔지 모르면 받게 된다라고요. 알아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럼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땅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건령이 떨어지는데 이때 언제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538년 있고 457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이 맞냐? 457년이 맞는 거예요. 457년인데 이것은 BC입니다. 구약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BC 457년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어요. 그때로부터입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얼마를 지나냐 한번 저기서 설명하는 거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이른 이래와 이제 예수님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는 구약에 457년인데 예수님이 올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른 이래가 지난다라는 겁니다. 7이래가 지난다. 7이래라는 것은 7년이 7개가 지나는 것을 7이래라고 합니다. 한 이래가 7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7이래는 얼마냐? 49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49년이 지금, 자, 49년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가 지나가냐 하면 62일에가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에서 71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어났어요. 62일에 7을 더하면 434가 나옵니다. 자, 434죠? 434년 지나고 나면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온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26절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와, 이때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진다, 없어진다,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후에 434년이 지난 이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와, 그래서 장차 한 왕이 백성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옵니다. 실제로 와서 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중건령이 지금 457년에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7년 7일에가 지나가면서 49년이 지나갑니다. 62일에가 지난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죽는다라는 거 정확한가 아닌가 보세요. 49에다가 434를 하면 483이 나옵니다. 483이 맞죠? 여기에서 483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BC란 말이에요. BC 483이니까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라고 되냐 하면 AD 26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26년. AD 26년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제 기름을 부음받고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살이냐? 이때 몇 살이냐? 26이라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냐 하면 BC 4년으로 보는 거예요. BC 4년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본다. 그럼 BC 4년을 여기에다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30세죠. 예수님이 30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봐요.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기로 하니까 뭐가 떨어지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어지는데 언제 끊어지냐? 30세 이후에 정확히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전이었으면 맞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30세 이후에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히 30세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를 공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12살 때 성전에 갔었죠. 때가 안 된 겁니다. 12살 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놀란 거예요. 와, 너무 놀랐다. 어머니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이제는 나이를 딱 말씀하는 거예요. 3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30세라고 했죠. 이건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이 시작인 거예요. 사역이 시작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끊어진다고 했었잖아요.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끊어지잖아요. 죽잖아요.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30세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것까지 구약에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오면서 알게 되냐고요.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69일에가 갔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9일에가 지나갔어요. 69일에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어서부터 이때부터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다니엘서 7장 9장 27절 이제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이제 보던가 한번 더 보면 언제냐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장차라고 했습니다. 장차.
장차,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장차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69일에부터 시작을 해서 장차. 그러니까 장차라는 거는 몇 년이라는 걸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알아야 되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약속을 한다는, 그라는 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한다. 이거 약속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한 일의 동안을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일의 절반이라는 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딱 될 즈음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예수님이라면 제사와 예물 금지할 일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지. 예배 드리라고 하지. 근데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포악이라는 건 예수님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악하여, 그러니까 저 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지금 포악하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가증하다. 예수님 가증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증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정한 종말까지 그때부터는 황폐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을 딱 정해놓는데 이때부터는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을 보냐 하면 그가 일어나는 걸 봐야 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다 잡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전쟁이 시작과 함께 요걸 잘 봐라라는 거예요. 요것만 잘 봐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와 관련되는데 대환란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럼 이제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에 예수님께서 잡고 있으라 했던 이 천사들이 바람을 놓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네 바람이 완성이라고 했었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하냐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하나가 되고 중동이 다 뭉쳐버렸고, 그러니까 5세력에서 이제 4세력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딱 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하나만 남았어요. 인칠자들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칠자, 그 인칠자는 누구냐? 형식적이 아닙니다. 외식적이 아닌 거예요. 건물지상주의가 아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칠자를 찾는데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 하나님이 충분하게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대환란이 터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지. 한두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인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7,000일 준비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보입니다. 14만 4천 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12지파에서 12,000 하는데 다 보인다 이 말이죠. 보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는 종들을 마지막에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일으키는데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황폐하게 쏟아지는데 이때 정해지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7년이라고 했었죠. 7년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설명합시다. 이건 조금 더 많을 때 여러 번 들어봐야 될 내용인데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시면요, 절대로 7년이 차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보면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27절에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이어가는 내용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용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자, 12장 11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즉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예배가 폐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가느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제부터 숫자 놀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한 일회가 나오는데요. 한 일회가 이제 시작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 한 일회가 시작될 때 보니까 그가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1290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 쓰면 지금 젖어서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젖었다. 1290일. 1290일은 뭐냐 하면 1260일은요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1260일이 나오고요.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290일이다라는 것은 3년 반 지나가고 1260일이 지나가고 30일이 더 간다라는 거죠. 30일이 더 간다. 30일이 더 지나갑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말씀하는데 뒤에 한번 더 봐봐요. 기다려서, 자, 30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1335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여기에서 1290인데 1335까지 지나가자면 얼마예요 지금? 여기 1335. 그러니까 45일이 더 지나가야 되는 거죠. 45일. 75일이 지나간다. 75일 3년 반이 지나고 7년을 약속을 했는데 3년 반이 지나면서 75일이 지나가면 끝난다라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는가 봐봐요. 7년을 약속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지금 설명합니다. 설명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고 했죠.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가장 큰 환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보다 훨씬 큰 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하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 7년을 다 가버린다라고 하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666표가 딱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받지 않는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먹고 저장해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 또 나가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감하는데 얼마를 감하냐?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3년 반이 조금만 지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이라고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감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이 절대 아닌 거예요. 7년으로 약속은 했지만 7년 중에서 많은 시간들을 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30일, 75일 이렇게 해서 75일입니다. 왜 그럼 나눴냐? 32일 하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전쟁 30일 후면 괜찮아져? 그 사람이 이제는 길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1262일 하면 얼마나 길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을 심판할 때는 1260일이다. 이렇게 얼마나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1260일을 저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만 견디면 너는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정확히 말씀하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7년, 3년 반이 조금 지나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이 와. 그렇게 했을 때 참는 사람은 이긴다라고 복이 있으리라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에가 시작이 언제냐?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온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나타나서 누구하고도 언약 못하잖아요. 유럽에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수장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면 모든 권력이 저에게 다 쏠리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세를 그에게 준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마태복음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왕들이 다 쥐어줍니다. 지금 유럽은요, 통치할 사람 없는 거예요. 다 뿔뿔이잖아요. 독일, 스페인, 영국 다 쥐뿔뿔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권력자 누구겠어요? 이제 유럽 안에서는 70%가 천주교인데 교황이 지금 다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황청밖에 마지막에는 없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유럽 경제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미국보다 유럽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유로가 지금 마구잡이로 떨어집니다.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유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거 전쟁 아닌데 이거 아니다? 누군가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모색하다가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밉시다 라고 하고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전쟁이 때가 같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때가 일어나면 중동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죠. 환란에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넘겨준다라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는 거, 당하지 않겠다고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넘겨주는데 어떡할래요? 환난을 당하라고 넘겨주는데 그럼 당해야지. 그럼 설교를 딱 들어보고 당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나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실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환난에 넘겨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적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환난에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날뛰어봐라. 만약에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뿐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같이 이렇게 환난에 넘겨주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은 오는 것은 아니다. 이 환난이 언제 오느냐 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면 우리를 공식적으로 넘겨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로 넘겨줄까 생각에는 차별금지법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직은 몰라요. 확실한지는. 그래서 지금으로서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구나. 이거는 지금 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안목이란 말이에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요런 마귀들은요, 전술을 항상 바꿉니다. 고도화로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바코드 나왔을 때 사람들 그랬습니다. 666이다 그랬던 거예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확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것만 보고 확신을 하고 말해야지, 지금 나타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나타날 666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지혜롭지 않은 말, 함부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갈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보면 역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아직 남은 세월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으로 갈지, 또 아니면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교회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할지도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처럼 교회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잖아요. 확실히 코로나 때 보세요. 가장 타격 주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보고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공관사에 다 나가면서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0명 이상 모이지도 말고. 이렇게 하니까 큰 공간에 자기네들 왜 시청이나
공무원들 다 나가서 일을 하면서 교회 보고는 20명 이상 안 된다고 하냐고, 그 큰 공간에. 그러니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쓸어 넣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어떠한 하나에 꽂히지 말자라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피하지 못합니다.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하려고 할 생각보다는 진리를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무장하고 있어야 들어갈 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보니까 참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 때로는 욕하는 사람이 있어. 아우, 저렇게 강단에서 욕이나 해서 되겠냐고요. 근데 애국심을 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다 알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 두렵지 않거든요. 내가 애국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못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했더니 막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데 두려워지겠냐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했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일어날 이런 일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2번 던져집니다. 3장에서 불 속에 던져지고요, 6장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3장에 셋이 들어가는 거죠. 셋이 들어간다라는 건 성도들이 당할 환란. 6장에서는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주의종이 당할 환란. 그러나 어떤 종류든 간에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더라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의종들만 지키느냐?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지키는데 어떤 성도들이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성도.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상을 섬겨놓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표를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성도를 불에다 쳐넣습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철저히 지키신다는 걸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딱 청와대 부르던가, 지금은 청와대도 아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바티칸에 오라 할지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른단 말. 그러나 딱 불러놓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협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한 번만 거기에다가 경배해보라고 한 번만 양보하십시오. 그런데 못합니다. 그럼 어때요? 왕이 화가 나죠. 왕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왕이 화가 나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사자굴 속에다 넣어라. 사자를 아예 굶겨놓고 넣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목사님들도 이렇게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세상에 사자가 입만 열고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의종들과 성도들을 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 확실한데, 올라면 와봐라, 올라면 오는데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환란을 우리가 알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거의 왔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담대히 살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3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이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했습니다.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계시록에서 나타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즉시 태워 죽여버리겠다라는 거. 즉시 태워 죽인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첫날에 했었던 다말이 잉태를 냈을 때 불에 태우라라고 하는데 살릴 수 있는 3가지 담보물이 있었잖아요. 다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됩니다. 대환란 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요, 3가지 담보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인침과 말씀과 구원의 언약과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확신하면요, 절대 경배 안 합니다. 계시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이 계시록 13장 15절과 오늘 이 다니엘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경배를 안 하니까 쳐넣어버리라 했죠. 죽여라 했죠.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란에 던져 넣습니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죽었냐고요.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넣었는데 오히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죠.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이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상해요?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때를 향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의 상함과는 다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쳐넣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는 엄청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7년의 풍년이 있는 겁니다. 7년의 풍년 때 뭘 했냐면 거둬들였잖아요. 양식을 거둬들인 거예요. 쓰지 않는 겁니다. 양식을 거둬들였다. 이 말씀은 양식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 거둬들이고 무장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어. 그 다음에 대환란이 딱 터졌을 때 이 양식을 풀잖아요. 그럼 환란이 터졌을 때 누가 살아남느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인 거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 점점 요셉에게로 가까이 오죠. 이제 요셉에게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환란에다 우리를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넘겨줄 때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제 다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것이 또 일어났으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얼마나 빠를지요. 코로나가 정말 5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끝날 줄로 알았는데 3년을 질질 끌고 있잖아요. 3년 금방 가버립니다. 올해도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환란이 터진다라고 하면 3년 금방 가버리는데 3년 반 딱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엄청난 환란이 오고 666이 시행되고 그럼 다 굶어 죽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30일 더 기다리라는 30일만 참아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숨어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설이 다른 설들이 많아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휴가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게 맞냐 아니냐는 가봐야 아는 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는 논쟁하지 말되 확실한 거는 대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킬지를 그때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어느 게 666 표냐 하면서 이게냐 저게냐 그것 가지고 왜 논쟁을 하냐고요. 말씀 하나를 더 파야지. 말씀과 비교해보면 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면요 환란이 넘겨지는데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유럽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선을 자꾸 돌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은 러시아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진핑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공산당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깜도 아니다. 깜도 아니다. 시진핑은 바이든한테도 꼼짝 못해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나와가지고 중국의 관세를 철폐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관세를 철폐, 니들 봐라 철폐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진핑이 지금 세게 못 나오잖아요. 러시아를 처음에는 공개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중국을 향한 관세, 트럼프 때 관세 매겨놓은 거 철폐하겠다. 그럼 미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요.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보세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다가 놔버린 거예요. 다 같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번에 이 영상회의 때 지금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지금 이제 회의할 건데 바이든이 이 사람이요. 전술이 대단합니다. 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저 중동 순방 때 보세요. 가서 엄청나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미국이 지금 관계가 엄청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 가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트럼프 같았으면 갔다가 안 되면요.
내 손에 뭘 들고 있는 거 봤지? 더 안 돼 이거. 그런데 바이든 보세요. 안 되는 일을 가서 되게 만든 거 이번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바이든이 중국을 향해서 딱 그러잖아요. 관세 철폐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나 기뻐요 지금. 그럼 기업들이 살아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이게 딱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혜택을 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다 중국 공장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데 해외로 나가는 걸 관세 딱 많이 해주면 그럼 이 기업들이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참 마지막 때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면되지 쓸데없는 변론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둘째는 환난에 넘겨주는데 첫째는 환난에 넘겨줍니다. 둘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24장 9절 보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왜 미움을 받겠냐면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자면요, 우리 종교나 너희 종교나 똑같다. 예수님만 빼버리면 똑같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예수님만 빼버리면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님 빼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보세요. 사랑하라 하죠. 나눠주라, 도와주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 다 보면 불교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선행 하잖아요. 선행. 교회 안에서 선행. 그래서 교회는요, 선행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불교하고 똑같이 해석해 버렸어요. 수십 년째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이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워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저 불신자에게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가서 저들에게 하나를 맞으면 또 왼쪽도 들여대고요, 다 참으면서 살아야 돼. 착한 행실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자꾸 어떻게 살았냐면 집안에서 맞아도요 끝까지 참으라,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 저 하반절부터 보면 맞아요. 그 해석이.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착한 행실이 뭐냐라는 걸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전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우리 안에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비춰요? 꺼낼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착한 행실인 겁니다. 저 행실 같으라면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불교도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한번 2장 18절과 19절 늘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2장 18절 19절 한번 보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건 중세교회 가톨릭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이제부터 보세요. 그 착한 행실을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하도다. 자 보세요. 교회가 수십 년 전에 남을 도와줬던 착한 행실보다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2위가 천주교입니다. 가장 기독교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 도와주는 줄로 알고. 그래서 착한 행실을 실컷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때도 중세도 똑같습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봐봐요. 20절. 저렇게 많이 했는데 뒤에 열매가 뭐냐고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했었으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었으면 여자 이세벨 우상 섬길 수 있겠냐고요. 못 섬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데 저 여자 이세벨 같은 거, 여자 이세벨은 누구냐면 행음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하겠냐고요. 진짜로 내 안에 착한 행실이 있었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너희 행위로만 거저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성내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 이것만 잘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예수님 없으면 너는 가짜야. 그럼 이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님 없어도 착한 행실을 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착한 행실을 안 합니까, 사람들?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 많은데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 수도 없이 도와주면서 삽니다. 그렇게 살면 다 그럼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것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앞에서 했었던 건 나중에 더 많이 했다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냐?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합니다. 천주교가 보세요. 지금 나중 것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여자 이세벨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꿰어서,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한다, 우상의 제물 먹게 한다, 다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생을 했고 인내를 했는데 왜 타락을 했냐고요. 왜 남들까지 타락을 시켰냐고요. 그럼 너의 착한 행실이 가짜라는 거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착한 행실을 보이기 전에 뭐가 착한 행실이냐, 이제 한번 다시 제대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원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정말 주님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착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순서대로 보세요. 너희 빛이, 우리 안에 빛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행실, 이것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대로잖아요. 자, 비추게 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기뻐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어제 읽었던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슬플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즐거울 때 즐거운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 빛이 있으면요 슬플 때입니다. 대환란이 오면 슬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빛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게 오히려 보인단 말이에요. 대환란이 오면 우리에게는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더 나은 것은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 내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아요. 양에 우리가 없어도 좋아요. 무화과에 소출이 없어도 좋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나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지막에 착한 행실을 꼭 앞에 것 떼어버려가지고 하니까 그런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저것만 떼어버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행실, 불교도 착하네. 불교는 우리보다 더 착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여도요, 남이 아미타 이러고 있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여도 그러는데 우리는 개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저들 보기에는 우리가 악한 놈이지 완전히. 개미도 우리는 죽이지 않는데 저기는 개를 잡아먹고 있다? 돼지를 잡아먹고 있다? 요즘엔 개를 잡아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 아닌데 개를 선대하는 게 그게 뭔 착한 행실이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는 기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남들에게 뭐 잘 사는 거 보여주라 이거 아닌 거예요. 너만 기쁘게 살아라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부모라면, 진정한 부모라면 내 자식이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보더라도 네가 거기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 소식만 내게 들려주면 나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보세요. 자녀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도 나는 네가 거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라는 거예요. 효도를 안 하는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가 기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기쁘면서 살아라. 근데 그 기쁨이 없어졌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면서 기쁩니까? 그게 착한 행실인 줄로 알고 억지가 되지. 내가 왼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여 이게 사랑이 안 돼. 사랑 안 됩니다. 왼수가 어떻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점점 다 없어져요. 예수님 마지막에 책망하잖아요. 너희 안에 빛이 없다, 이제 음란한 것들로 가득히 찼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가 마지막에 이런 행실을 하다 보니까 진실된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 오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제 우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이기셔야 돼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하루아침 눈 뜨면 이게 어느 한 날 모든 게 평탄한 길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바라보다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이 오는 걸 바라봤으면요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 속에서 빠져들다가 바로 예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환경 속에 풍랑이 오면 빠져듭니다. 누가 두렵지 않아요. 아픈 거 두려워요. 죽는 거 두려워요. 나도 두려워요. 없는 게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빠져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두렵다? 예수님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빛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미움을 받겠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착한 행실이면 우리가 절대 핍박 받을 일이 없고 미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왜 미움을 받았냐? 교회에서. 야, 정확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욕먹었어요? 미움을 받았죠.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렸다. 미쳤냐 니들. 니네들 먼저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게 좀 희생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의 희생은 이제야 알았던 거예요. 코로나 잘 터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니었으면요 항상 우리가 희생하는 걸 보여주는 게 맞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엄청 미워해요. 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막 찾아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드디어 이제는 빛을 드러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빛이었구나. 빛이었구나. 세상은요 착한 행실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와주는 건 먼저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세상 소문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비록 주차장에서 드린다 해도, 때로는 그때 그랬잖아요. 안에 모이게 못하면요 주차장에서도 하라고 했잖아요. 밖에서도 드려도 된다고. 실내 들어가지 못해 세상법을 어기 싫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유튜브로 앞에까지 가면 안 되냐고요. 2m 거리로 서서 하면 안 되냐고요. 꼭 집에서 하라고 하잖아. 나가지 말라고. 자기네들 다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운전하고 교회 주차장까지 딱 오잖아요.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그 안에서 차에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나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현재 해석법으로는 차별법 현상입니다. 지금의 해석법으로는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현재 차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차별이 왜 안 되냐고. 차별이 되지. 니들 드리는 미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은 줄로 아냐고요. 그러니까 미사와 예배는 엄연히 다릅니다. 미사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속에 자기들 하나님을 예배들 한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다른 신도 같이 넣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요셉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예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주교 미사 드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 난 여러 번 봅니다.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얼마나 고요한지 사람들 잠들게 만드는데 거기가 최고입니다. 너무 평온해요. 너무 고요해요. 들어가 앉아있으면 이 복잡했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는 게 저들의 기도입니다. 이 묵주를 돌려가면서 10번을 반복하는 그것을.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셉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죽은 영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저들이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게,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천주교 안에는 벌써 다 들어왔어요. 그게 같냐고요. 그 예배와 우리들이 예배 같냐고요. 그런데 우리들 예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적이나 우리나 불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차별이 되자면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면 저들은 싫어한다라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차별이 되는데 차별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지. 당신들 우리를 차별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유일실 구원을 말씀하는데 예수님만 구원인데 저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법제화를 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고 있죠. 막다 안 되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막을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해봐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가만두냐고요. 그러나 막을 때까지가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력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막을 때까지 가다가 못 막았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다가 오히려 내가 지쳐버려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깨워야 되는, 이제는 다 됐구나. 다 됐다. 차별을 받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오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철저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유튜브 보고 다 꺼버려야 됩니다. 증거 남잖아요. 증거가 남으면 우리가 바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현장 예배를 사람들이 최대한 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 예배가 끊어집니다. 전염병이 다시 돌면 현장 예배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것들 보세요. 목사들이 설교를 다 점검하는 거. 내 설교는 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받아가지고 올라도 못 가는 거. 유튜브 측에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경고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고시켜 올라가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자기네 정권을 지금 대적한다는 거, 맞지 않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차별받는 거죠.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한번 봅니다. 3장 2절 보시고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보시면 3장 2절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때인지 지금 연결이 되죠. 왕의 명령이 뭐냐면 하만에게 다 꿇어 절하라는 거예요. 하만에게 다 절을 해야 돼.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기로 이놈은 작정한 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다.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절을 해야 되는데 꿇어야 되는데 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노한다라는 거. 노한다. 그러면서 이 노한다라는 건 어떻게 노할 수 있냐면요, 모든 권력이 내게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노함을 이제는 실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봅니다.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기로 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다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야, 내게 절을 안 해? 경배를 안 해?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내가 다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 똑같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 그럼 말씀을 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성도들 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행합니다. 최고 권력이 저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의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지금 건너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가 되는 순간 우리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면 저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 보세요. 이게 통과가 됐으면 어느 목사가 잡혀가고 다 들고 일어났다. 500만이 들고 일어나 봐요. 이번에 퀴어 축제를 하는데 100만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몇만 명이 나가가지고 자꾸 시위를 하고 하니까 지금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몇만 명이 이렇게 합쳐도요, 저들이 귀를 자꾸 듣다 보면 저희 마음에 쏠린다. 그런데 교회가 아예 몇백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가 못 된다. 왜 하나가 못 되냐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 못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으로 딱 하나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가 돼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가지고 목사들이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 잡혀 들어가요, 이제. 그럼 그때는 하나가 됩니다.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쳐넣을 거냐고요. 감옥이 어디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안 되니까 최후의 권력자가 나타나서 니들 경배를 안 해? 죽여버린다. 내게 꿇지를 않아? 죽여. 이래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끝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교회만 대적을 하려니까 제대로 할 수 있지, 차별금지법이. 그러나 통과가 돼보세요. 우리가 다 합치면 지들보다 힘이 더 있어요. 교회가 다 합쳐봐봐요. 다 한다. 다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우리도 잡아넣어라. 다 잡아넣어라. 감옥 안에 사람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럼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또 예배드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안 했냐고요? 똑같이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있네, 이게 오히려. 저 감옥에 오히려 저 왕이 수하가 들어왔는데 그거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만 있다면 어디든 가서든 이 생명을 막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 권력자가 나와서 죽여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죽이는 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죽여라 하잖아요.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멸하고자 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래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유럽에서 지금 아직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유럽을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수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독일 아니잖아요. 영국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다 각자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저기를 치고 있으니까 가스를 중단시켜 하니까 각자 살 길을 이제 찾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독일에서 지금 제일 먼저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가을 좀 더 지나면 겨울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하다가 가스가 끊기면 우리 온 국민이 얼어 죽게 생겼어. 이러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손길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리더가 나와 보세요.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아예 러시아, 그래 봐라, 그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리더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공격이 시작된다. 이거는 바람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 바람을 확 놓으면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제 할렐루야, 때가 됐다, 이제 기쁜 거예요. 기쁨과 함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죽지 않아요. 주의종들이 죽는데 계시록 11장 한번 봅니다. 이제 죽는 장면을 봅니다. 11장 7절부터 보면 언제 죽냐 하면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11장 7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보세요. 언제 짐승이 일어나?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저들을 죽인다라. 언제 죽이냐 하면 증언을 마칠 때에. 이 모든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증언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죽어요. 그때 순교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 목사님이 이것들이 나를 죽으라고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목사님은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지.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언을 마칠 때에 그때 죽습니다. 다 마쳐야 죽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증언을 마칠 때.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8절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걸려 있습니다.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저갱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제 백성들을 보면서 그 시체를 보고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잘 됐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요즘 그렇습니다. 누가 죽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가 죽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좋아하냐? 자기들을 괴롭히거든요. 누구 내려와라, 죽여버리라 막 이러고 있으면 괴롭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힘이 없어요. 아직은 힘이 없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 봐봐요. 동시에 다 일어나면 이 종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하니까 힘이 없지. 마지막 때는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 인 치는 겁니다. 14만 4천 12지파의 인을 다 친다라는 것은 온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동시다발적으로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순교자들이 수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유, 저 죽었다, 너무 좋아. 이렇게 했는데 11절은 살아납니다.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승천인 거예요. 3일 반 후에 살아난다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요 사이에서 죽습니다. 1260일이 지나가고 30일 45일 요때 참으라 하잖아요. 조금 짧은 기간 내에 참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때 순교자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딱 3일인지 40일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짧은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에는 니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데 이때 부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 주님이 재림과 함께. 저기서 보면 주님이 재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요까지 하나 더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죠.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기에서 살아났던 이 사람들이 뭐예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면 당신들 왜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과 이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한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이 사람들 살아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자들이 있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는 그 후에 우리 하는 거 죽지 않은 사람들이죠. 순교자들 빼고 죽지 않은 사람들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나면 요 순교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주님이 재림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을 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하고 우리는 같이 따라 올라가요. 죽지도 않고 같이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 이 공중이라는 것은 지금의 말하는 이 공중인지 뭘 알 수는 없어요. 이 공중이라는 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 전쟁 속에서, 이 피해 속에서 우리가 몸이 해로움을 받지 않는 그 공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것은 현재 차별법 현상입니다. 차별금지법 현상, 지금까지예요. 현재로서는 차별법 현상으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이후는 어떤 것으로 미움을 받을지 몰라요. 지금의 해석은 그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정죄함을 받을 때 왜 그랬냐면요, 80년대 초반에 이분이 이단이라고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을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책을 냈어요. 계시록을 책을 내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10발가락 국가를 유럽으로 본 거예요. 유럽이 지금 8개 나라가 이어지고 10개 나라가 딱 세워질 때 다니엘서에 말하는 10발가락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12개, 15개가 딱 지나가면서 사람들 공격한 거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그때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봐야 되냐면 그때까지 유럽을 10발가락으로 보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지구상에 그렇게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10개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본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잘 본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딱 보니까 놀란 거예요. 야,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이 마지막 때라는 그 사람들 열받았어요. 15개가 되니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에는 사과는 했지만 그분이 봤던 유럽 10발가락은 맞습니다. 10개라는 그거는 아니지만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지나와 보니까 알리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시대가 거기까지밖에 안 열렸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차별금지법밖에 열리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항상 남겨둬야 되는데 이분은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10개다! 이제 됐다! 이러니까 그게 이단이라고 공격받아가지고 이제 후에 사과를 하시고 이제 고쳤어요. 모든 걸 다. 이 자기가 써낸 저서들을 고쳐서 후에는 유럽이 이렇게 10개가 아니고 후에 이제 더 많아지는데 10자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달리 해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초창기 때 그렇게 하시고 이단이라 할지언정 엄청난 정말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는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이게 보이니까 시대가 열렸으니까 보이는 거지 네가 똑똑해서 아닌 겁니다. 정말 그분이 그때 당시 그것을 시대도 안 열릴 때 봤다라는 것은요 80년대 이후죠. 60년대 전이었으면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들 보지 못한 거예요. 칼빈이나 이 사람들도 종말론에 대해서 다 썼는데 10발가락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거. 왜 그러냐면 유럽이 탄생 안 했거든요. 유럽연합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유럽연합이 탄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탄생한 이후로 보니까 10발가락에 대해서 알리는데 계시 점진성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금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너희를 죽인다라고 했는데 죽이는 방법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허영심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